오늘은 이어서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의 내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제가 4절 읽어 드릴게요. 맨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 인척의 친등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이 같은 근친 결혼은 어떠한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으며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살 수 없다. 지금 계속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근친 결혼, 가까운 친척 간의 아니면 가족 간의 결혼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꽤 많이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것들을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따지고 보면은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람의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 위에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해라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 권위를 끝까지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들이 나와 있죠. 제가 잠깐 레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레위기가 레위 지파라는 그 레위 그 이름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것은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들, 성막에서 뭘 했던지는 기억하시죠?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의 제사도 있지만 속죄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이 있으려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법을 주신 것이 이제 레위기, 정리한 것이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성도덕에 관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로 임명하셔서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법이죠. 그 법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다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지금 두 곳이 나왔죠. 한 곳은 애굽, 한 곳은 가나안. 어딘지 위치적으로 기억하시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애굽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400년. 그렇죠? 400년 정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막 나왔어요. 그러면 400년이 말이 400년이지 그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몇 세대까지 지금 걸쳐서 그곳에 살은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했던 것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느 나라에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집안 문화도 있고 어느 집안에서든지 태어나잖아요. 그 문화가 있어요, 다. 근데 그 문화보다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만약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야 될 문화가 너무나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 나온 목적은 뭡니까? 어느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 땅은 지금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그 말의 뜻이 영어로는 케이넌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에요. 가나안이. 그래서 가나안, 뭐 블레셋, 그런 사람들이 다 사람 족속 이름입니다. 가나안 기억하시면은 노아의 아들 함, 노아의 하체를 보고 웃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 그래서 그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함의 자녀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있었던 족속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위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죠. 거기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졌고 예루살렘도 그대로 있고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500년 뒤에. 근데 그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5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풍속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풍속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양쪽에 끼인 거예요. 평소에 400년 동안 늘 해왔던 그 풍속에서부터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민인 거죠. 이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풍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셨든 가정에서 태어나셨든 하나님의 백성이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의 증거예요. 서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죠. 4절에서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법, 하나님의 규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내가 사는구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법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셔서 사람을 올가매느냐, 사람이 자유롭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거기엔 생명이 없더라, 거기엔 죄가 있더라, 거기엔 사망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킬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는, 그 법에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면 생명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라.
그러나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사람들도 전혀 그 법이랑 무관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이제 18장의 성도덕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계속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문구가 반복이 돼요. 지금 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거기는 너무나 많은 내용에서 생략을 했는데 계속 그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제가 두 줄로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적 관계, 결혼 대상 이렇게 썼는데요. 성적 관계와 결혼 대상은 성경에서 동일 어구예요. 결혼 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적 관계와 결혼은 동일 어구예요. 지금의 문화는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 다르게 가르칠 거고 분명히.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우리는 변화되지만 거룩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와 결혼은 동일어구다. 즉 결혼의 아름다운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적 관계와 결혼의 대상, 남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의 첩, 여자 형제, 이복 여자 형제 포함해서 그 다음 딸,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아내의 자매,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자, 마지막에 짐승. 즉 순서대로 쓴 거예요. 지금 6절부터 22절까지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는데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법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명화가 시작이 됩니다. 문명화. 문명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국가의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 룰이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의 열매로, 결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신앙적으로 신앙의 이유로 화형당한 사람들이 있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서 문명화, 시민화 이런 것이 진행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러한 것들, 허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쭉 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당연했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허용하는 법 중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이 중에서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순서가 7절부터 22절까지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저의 생각에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순서라고 말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에 가면 거긴 짐승이 있어요. 남자 기준으로 해서 짐승 바로 전에는 남자와 남자와의 결혼, 성관계고, 그 다음에는 남자와 짐승이. 거기에는 사실 그 맨 마지막 구절에는 여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거룩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을 갖고 있든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상식적이지가 않게 돼요. 비상식적으로 되고 그 뜻은 도덕적이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힘이 세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나라이고 보잘것없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물론 IQ, 지식, 지능, 능력이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창조가 되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누군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면 계속 정죄함으로 끝나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그 관계를 믿음으로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결국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주변에 둘러보아라. 너희 고린도 교회에 둘러보아라. 잘난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부자가 있느냐? 배운 사람이 있느냐? 우리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고 뭐가 결국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 참 대단한 결정했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을 주신 거예요. 더럽히지 말아라. 너의 몸을, 너의 마음을, 너의 가족을, 너의 커뮤니티를, 너의 나라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법이 모세 때니까 모세가 BC 15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보다 못한 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잖아요. 3500년 전에 문헌이 여러분이 손에 있는 게 있으세요? 얼마나 그때 가치가 없겠어요, 그 문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25절 보실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3절에 보시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라고 써있죠.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항상 두 가지예요. 이 세상 역사를 보시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하는 일이 세상의 역사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하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민족이 져서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전쟁으로 다 죽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혈족으로 아니고 몇 명은 들어오게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법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부분 참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선지자적으로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지금하고 다른 세대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더럽힌 생활을 하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토해냅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설교하는 다니엘 시대는 지금 이때부터 10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러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때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친 간의 결혼이나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이나 사통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결혼 후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요거예요. 죽음 아니면 간음. 이거 두 개거든요. 뒤에 이제 특별한 경우 하나 더 있는데, 약혼을 했으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혼을 했다는 뜻은 여기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간음이나 간통이 일어났을 때 순결한 편에서 그 약혼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이제 일어난 간음의 경우에서는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뜻은 결혼한 사람 중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간음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결혼을 자신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세상에서는 지금 성격차로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세상 법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걸 보고 부도덕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예전에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뭐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 싱글이었던 그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그걸 보고 우리 크리스천이 저것은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법을 따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신다고 영원히 세상에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밑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맞으시나요? 그곳에서는 이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세상보다 너무나 힘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누가 이제 둘 다 이혼을 한 정당하게 사법적으로 세상법으로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해서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간음이라고 봅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르시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하고 자복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간음을 끝내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정당한 이유는 죽음이에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그 여자분은 남편에게 자유, 뭐 묶인 것도 종이 된 건 아니지만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돼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반대로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은 그 예는 확실히 우리가 정죄해야 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재혼은 정당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인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오히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변론들을 캐는 버릇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간음 외에는 또는 완강하게 가정을 벌여서 교회나 위정자가 더 이상 고쳐줄 수 없을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혼의 결합을 파경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 절차를 질서 정연하게 밟아야 하며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뜻과 결정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구절 보실게요. 사람의 부패라는 것은 사람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것, 그 부부죠. 그것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이혼이죠. 변론들,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합당한 이유들을 캐는, 여기 영어로는 study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죠. 논문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격 차는 이혼해야 된다는 논문 만들 수 있습니다. 박사 과정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은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담 때부터 시초입니까?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런 버릇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간음 외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제가 특별한 경우라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완강하게 가정을 벌여서 교회나 위정자가 더 이상 고쳐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의 결합을 파경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완강하게 가정을 버리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세요. 진짜 예수님 믿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남편도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남편.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가정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죠. 아니면 잠깐 동안 정신을 잃어서 그 신앙대로 못 살았거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합법이다. 다음 구절 보실게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 절차를 질서 정연하게 밟아야 하며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사건에서 자기들의 뜻과 결정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 성경에서 합법적인 이유로 지금 이혼을 했을 경우, 지금 여기에서는 간음 아니면은 완강하게 가정을 벌여서 하는 경우, 죽음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건 이혼이 아니죠. 이 두 가지 경우에서도
둘이서 결정해서 우리 이혼합시다 하고 땅땅땅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위정자에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에 지금 나라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당하게 둘이서 결정을 해서 이혼합시다 하고 세상법에 의해서도 결정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신 것인데 교회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합당한 이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지 합당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제가 잘 설명해 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어긋나는 결정들을 하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과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아니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미국에서는 여기 판사 아니면 목사가 결혼 주례를 보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성경 규칙에 따라서 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지만 뭐 그걸 했다고 뭐 제가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주례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과 산자의 결합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가 여기 제일 놀랬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녔을 때는 청년부 뭐 정말 막 날라리처럼 막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한 명 전도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주례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못 믿을지라도 현재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결혼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왜 굳이 믿지 않는데 목사님에게 주례를 봐달라고 합니까? 여기 판사가 볼 수 있는데 세상 법으로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주례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저희 지금 문화예요. 이해예요. 성경의 이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지금 결합을 했느냐 하면 몰라서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주면, 목사님이 그걸 잘 모르시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다 된다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경우에 아니면 둘 다 믿지 않으셨는데 여자분이 믿게 되었을 때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라고 장려하는 문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그래서 그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살고자 하면,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자 하면 이 여자는 남편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달라요. 결정을 하는 이유가 다 다르고 목적이 다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남편이 살고 싶어 한다면 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러면 살아라.
목적은 뭐예요? 이 남편의 구원. 제가 여기 써있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라. 거룩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믿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자녀들까지 전도가 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 아내분은 힘들겠지만, 반대로 그 남편이 신앙이 있다면 그 남편은 힘들겠지만 계속 그 믿음으로 그 싸움을 해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될 수도 있다.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 헤쳐버리면 가능성은 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갈리거든 이혼하자고 원하거든, 그 뜻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버리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여기서 형제자매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아내면 버리고 간 남편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애들이 불쌍해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애받지 말아라. 그 사람 그냥 나간 것으로 끝내라. 너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보호를, 공급을 받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간의 화평이고 사람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우리를 올감해서 불행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남편 간의, 아내와의 화평을 이뤄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 거예요. 그대로 그냥 쭉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방향을 돌려놓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꺼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신다면 그분과 끝까지 살아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여기까지 하고